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거나 또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음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많이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고 힘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웰빙 음식을 찾고요, 자연식품을 찾고 농약을 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자랐던 그런 음식들, 그런 식품을 찾고, 또 어쨌든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이라든지 건강식품을 먹고, 또 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좀 더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차를 선호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을 피하고 죽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던 이라는 이 말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던 했으니까 완료행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물을 떠나 한동안은 죽지 않고 파닥파닥 거리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고기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을 떠나 파닥파닥 거리는 그 시간을 두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을 떠났기 때문에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호흡이 끊기는 순간 이미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물고기처럼 물을 떠나 파닥파닥거리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물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시간이 지나면 죽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상태는 보기에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것에는 솔직히 가까이 하고 싶지도 만지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키우다가 죽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요. 죽은 물고기를 어항에서 끄집어낼 때 기쁠까요? 안 기쁩니다. 즐거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또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요. 아, 행복한 마음이야.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것을 만지고 그것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부패하거나 썩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역겹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상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기에 가까이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상대해 주었습니다. 왜 상대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죽은 우리를 상대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를 상대하시고 살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우리가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죽은 사람을 보고, 죽은 동물을 보고, 죽은 물고기도 보고, 죽은 식물도 보았지만 하나같이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죽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던가요? 보기 싫습니다. 죽은 거 보는 것이 힘들어요.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냄새를 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죽은 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한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1절에 죽었던 우리라 했는데 4절에 사랑하셨다. 여러분, 물론 오랜 시간 같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려동물, 식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는 그동안의 정이 있기에 죽은 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한 번도 교제하지 않은 죽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국가장이나 세계장으로 크게 잘 치러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잘 치러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장례식을 거창하게 살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살렸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장례를 잘 치러주지 않습니까? 묘도 잘 써주고, 그죠? 장례 절차도 딱 벌어지게 해주고, 그죠? 할 수가 있다면 좋게 그렇게 장례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잘 차려주었다. 가족장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장으로 해줬다. 국가장을 넘어서 세계장으로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 안에 생명, 이 생명의 씨를 주셔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씨로 인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씨. 만물 속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씨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기에 우리가 죽더라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사랑하셔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또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데 그 죽은 것을 상대하기도 싫은데 상대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려준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오늘 보면은 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엄청난 신분을 줬대요.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통치권을 가지는 자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밖에 없습니다. 즉 죽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살리시고요, 죽은 우리가 사랑스럽대요. 참, 저는요 이것만 해도 너무 놀랐어요. 죽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농사꾼의 자녀하고 일국의 대통령의 자녀라는 신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골 농사꾼의 자녀는 힘도 없을 뿐더러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의 자녀라는 신분은 일단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또 주목을 받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또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온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아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요,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둠도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요,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못 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신분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요. 죽은 자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상대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볍게 대해야 할 은혜인가요?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고요, 거지가 부자가 된 것,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거고, 거지가 부자가 된 것이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된 것이고, 저주받은 자가 복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먼 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까? 7개 대통령, 지금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선물이라고 합니다. 8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주면 그것은 뇌물이죠.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선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10절요.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아가도서,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기쁨이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이 좋은,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시험을 칠 때 이런 태도와 자세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어떤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업을 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연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교회 생활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